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어서 반갑고 또 마지막이어서 또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3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신 말씀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풍밍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풍밍아웃?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자신에게 통풍 질환이 있음을 남들에게 알릴 때 이런 유쾌하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도 이런 통풍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가수 김종국 씨. 그래서 런닝맨이라는 SBS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풍믹 아웃을 했어요. 통풍이 있다고. 또 영화배우 주지훈 씨도 있다 그래요. 고생하고 있고 또 전 격투기 선수이자 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 씨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 역시 통풍으로 좀 꽤 고생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약 5년 전쯤에 처음 통풍으로 고생을 했다가 이번 여름 무더위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통풍이었어요. 이 통풍 걸리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심할 경우 한 발짝 내딛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 역시 통풍 때문에 집을 못 나간 일이 몇 번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통풍으로 고생할 때면 이 걷는 걸음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신고 싶은 신을 신고 어디든지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서야 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걷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걸음의 영성을 훈련하는 것에 순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아도 이 길을 걷는 것을 신앙과 밀접히 연관시킨 장면이나 구절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저와 함께 살펴본 야곱 이야기를 보아도 바로 이 걸음과 밀접한 연관을 야곱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신앙을 주의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많고, 또한 우리가 찬양도 했었지만 주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주를 따라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일찌감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즉 성경에서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 바로 이 걸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주간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하기 전 선포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정확하게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 세대, 그래서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하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신명기는 무엇보다 지난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부터 11장이 거기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과거의 회고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회고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신명기의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만큼은 긍정적 회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있었던 흑역사를 끄집어내며 그 쓰라린 과거를 되짚는 회고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회고하는 과거 사건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3, 14장을 회고하는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하에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이야기예요. 우리 잘 아는, 익히 들어봤던 이야기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 활동을 합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각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를 모세에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즉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너무나 보잘것없기에 우리는 절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을 정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 2명이 아니라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여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러한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여전히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광야 유랑을 거쳐야만 하는 혹독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야 했던 것이고, 그들이 아닌 그 자녀 세대가,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비극적 사건 가데스 바네아를 모세의 입말로 회고합니다. 다시 끄집어냅니다. 사실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모세가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사실 4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46절에서 회고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즉 실제 벌어진 사건과 모세의 회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다 그렇죠. 우리의 기억은 다 부정확해요. 그렇죠? 다 왜곡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민수기에서의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정탐은 백성의 요구와 모세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또한 민수기에서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허둥대는 연약한 사람 같은 리더로 그려진다면,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자신을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강인한 리더로 회고합니다. 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수기가 묘사하는 모세와 신명기가 묘사하는 모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에서의 모세는 소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잇는 중재자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의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예요. 여러분, 중재자가 권위가 있습니까? 대리자가 권위가 있습니까? 대리자가 훨씬 권위가 있는 거예요. 즉 민수기에서 모세는 한낱 인간 리더라면 신명기에서의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니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특별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출애굽 2세대 광야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길어요. 자,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본문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 단락이 어떻게 되는지 끊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단락으로 본문을 좀 끊어 읽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19에서 21절이고요. 둘째는 22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유가 있어요. 먼저 19에서 21절을 한번 잘 보세요. 특별히 20절을 보면 여기는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하는 말이죠. 모세의 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19에서 21절입니다. 반면 22에서 28절은 누구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너희의 말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29절부터는 다시 모세의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말, 이스라엘 백성의 말, 모세의 말이라는 순서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나면
더 중요한 또 다른 차이가 본문의 각 단락 사이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한번 강조하는 표현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19, 21절입니다. 19절에 떠나, 광야, 지나, 길, 이른. 자, 20절에 이르렀나니, 21절에 올라가서. 자, 다음 22에서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땅, 성읍, 24절에 그곳, 25절에 그 땅, 땅, 27절에 장막, 애굽 땅, 28절에 그 성읍, 그 성곽. 자, 마지막으로 29에서 33절을 볼게요. 30절에 가시는, 31절에 광야, 걸어온 길, 이곳까지 이르게, 33절에 그 길을 가시며 갈 길을. 여러분 보이시죠? 단락별로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가 강조한 표현들은 각각 무엇과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까? 19에서 21절은 모두 길 혹은 여정과 관련한 이미지가 두드러져요. 반면 22에서 28절은 땅, 성읍 등과 관련한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29에서 33절은 19, 21절처럼 길, 여정과 관련한 이미지로 채워져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에서 21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격려입니까? 그동안 너희가 길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그 정체성을 알려주며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격려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가데스반에 이르기까지 그 길의 여정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에서 28절은 그 백성이 그 정탐꾼을 통해 가나안 땅의 현실을 직시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의 성읍, 그 땅의 위세를 보며 이스라엘이 크게 낙심하는 장면이 22에서 28절까지예요. 그리고 29에서 33절은 그런 이스라엘을 모세가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과거의 그 여정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책망을 담고 있어요. 결국 본문은 가데스바네의 사건을 이렇게 회고하는 셈입니다. 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았더니 낙심하였더라. 그리고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이 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더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추린 요약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좀 더 요약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길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아니, 가데스바네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신명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미지가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길과 땅입니다. 여러분, 길과 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의미상 어떤 대조를 이룹니까? 길은 걷는 곳이에요. 그것은 여정입니다. 계속 특정 목적지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반면 땅은 걷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입니다. 정주하는 곳이죠. 그곳은 마을을 이루고 큰 성읍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며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걷는 광야길은 낯선 길이에요. 늘 처음 걷는 생소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안전하게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처음 걷는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는 바로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머물고 정주하는 곳이기에 익숙한 장소입니다. 땅은 우리의 먹을 것과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열매와 곡식을 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명을 이루고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땅은 그 소상과 문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길은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땅은 강하고 높은 성읍,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죠. 땅은 성읍을 쌓으려는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 길의 사람들이 땅의 세계를 처음 조우했을 때 어떤 실패를 겪었었는지 전합니다. 결국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길 사람입니까? 땅 사람입니까? 나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은 그 길 위를 걷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땅에 머물러 정주하는 신앙입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길의 사람, 길 위의 신앙이 되기 위해 우리는 땅에 머무는 삶을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순례 영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긴 하는데요.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길을 걷는다 해서 길사람이 되는 것도, 물리적으로 땅에 머무는 삶을 산다 해서 땅 사람이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길사람, 길신앙, 땅사람, 땅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땅사람, 땅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8절입니다. 자, 28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이 28절에 땅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보다예요. 우리보다, 뭐뭐보다 비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땅의 세계, 가나안 땅의 세계를 보았을 때 반응은 바로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보다 저들이 더 나아 보입니다. 더 세 보입니다. 더 강력해 보입니다. 더 풍요로워 보입니다.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낳습니까? 두려움을 낳아요. 그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가나안의 위세를 말도 안 되게 한껏 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제시하는 땅 사람의 모습이에요. 땅 사람은 나 자신과 타인을 늘 비교해요. 아니, 나의 소유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반면 타인은 늘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형편은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존재 같아요. 그래서 불안이 늘 잠재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에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불안, 그리고 두려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땅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면 길사람으로 사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목전에 있는 것은 지금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애굽보다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음을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땅 사람은 땅의 세계에서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 그것을 늘 비교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남이 갖고 있는 소유와 힘과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의 존재 역시 왜곡된 눈으로 보며 나 스스로를 한없이 격하시킵니다.
그러나 길사람은 나와 너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합니다. 아니, 길사람은 나보다 강한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강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선, 그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보는 눈. 여러분, 큰 믿음도 있지만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길사람, 길을 걷는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다시 27절입니다. 자, 이 27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27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것은 땅의 세계에 현혹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장대한 가나안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고 여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지금 없어요. 왜? 자신에 대한 만족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현실로 나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아니 밀어 넣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출애굽은 물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출애굽은 물론 광야, 그러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만 몰두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립니다. 사실 이 미워하신다를 가리키는 표현이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나옵니다. PPT 잠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그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요 미워하신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정확하게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등장해요. 자, 이 미움은 소위 사랑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사실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을 떠올리면 사랑의 감정이 발현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본문이 사용하는 미움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땅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길사람은 어떨까요?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27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때요? 부모와 아들의 관계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돌보는 것 같은 그 따뜻함을, 그 안전함을, 그 든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합니다. 아니, 그 돌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돌봄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마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길사람인 거죠. 그래서 늘 생소한 길, 그래서 두려운 길, 위험이 도사린 길을 걸어도, 아니
어마어마한 땅의 위험과 크기를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뚜벅뚜벅 걷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처럼 비트코인이 없어도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돌보실 거라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길사람, 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볼 것은 27절입니다. 땅의 현실을 목도하고 그 기세에 완전히 눌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다음의 구절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20절도 보시고요. 21절, 25절, 26절, 30절에서 32절을 한번 계속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게 27절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27절은 그냥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얘기할 때. 그러나 나머지 구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줄곧 표현하고 강조합니다. 무엇이에요? 땅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계 속에 존재해요. 아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 맺는 인격적 대상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땅을 산다 해서 땅 신앙이 아니라 길을 걷는다 해서 길 신앙 아닙니다. 길의 신앙은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의 여정에서 땅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신앙이에요. 길의 신앙은 개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길의 신앙은 하나님의 돌보시고 풍성하신 사랑을 과거의 추억으로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낯설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생은 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여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여정, 길걸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이드입니다. 안내자입니다. 처음 걷는 길에 든든한 가이드가 있다면 그 길은 멋진 모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이드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처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길을 걷는데 그 낯설미 두려워서 그곳에 더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성읍을 쌓기 시작한다면 장차 도달해야 할 가나안은 상상 속의 이야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실 것은 오늘 이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땅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땅도 분배받고 농사도 짓고 마을과 촌락, 성읍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땅에 머물며 땅의 삶을 살게 될 이스라엘이 사실은 길의 사람이라는 것, 길의 영성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경종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먼 훗날 가나안 땅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우상인 바알의 세계관에 완전히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땅의 논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요. 신명기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땅에 머물러도 길을 걷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땅을 살아도 길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지식의 개념으로 남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관계 맺으며 우리 인생 여정의 가이드로 삼으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말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기도의 삶을 습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세와 크기에 비교당하지 맙시다. 나의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사람이 인생의 여정길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그 인생 여정길에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아닌지, 여기서 머물고 싶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 여정길을 더 멋지게 꾸려가고 싶은지 한번 잠잠히 돌아보시면서 주님, 크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내가 내일의 길을, 앞으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